오늘의 말씀 창세기 34장 18절부터 31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삼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나의 일을 알게 된 야곱의 아들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우고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청혼을 승낙하겠다는 거짓 약속을 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세겜 성읍 남자들이 이 약속에 속아 모두 할례를 받고 고통 때문에 움직일 수 없게 되자 그때 시몬과 레위가 성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모든 남자를 죽이고 디나를 데려왔습니다. 자기 누이 동생이 강간을 당한 것에 대한 복수극이 엄청난 대살인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복수의 본질이죠. 복수라는 것은 당한 것에 비해 가볍게 가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당한 것보다 더 강도가 높게 안갚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27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그 시체 있는 세겜 성읍으로 가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읍의 가축과 모든 재물을 빼앗고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를 범한 세겜을 죽이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처럼 과도한 복수를 감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성읍의 풍요로움을 보면서 탐욕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세겜과 통혼할 마음이 없었음에도 세겜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애초에 디나의 복수에서 멈추지 않고 성읍의 모든 것을 차지하려는 속셈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표현하는 분노 속에는 복수심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욕망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분노보다 더 잔인하고 과한 대응으로 죄악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아들들이 저지른 일을 알게 된 야곱이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30절,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런데 야곱의 책망은 아들들이 벌인 죄악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일로 가나안 사람들에게 복수당할 것을 두려운 나머지 아들들을 책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책망을 들은 아들들은 잘못을 뉘우치는 대신 나무라는 아버지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립니다. 31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용함이 옳으니이까. 그들은 세겜에서 당하고도 가만히 있던 아버지 야곱이 오히려 더 문제라고 소리쳤습니다. 야곱은 나중에 창세기 49장 6절에서 시몬과 레위에 대해 예언하면서 그들의 칼이 폭력의 도임이요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도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고 책망합니다. 혈기로 저지른 죄는 인생에 지울 수 없는 불명예와 수치를 안겨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 가족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은 누구 한 사람의 잘못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므로 자녀들에게 영적 가르침을 주지 못했습니다. 디나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으로 홀로 세겜으로 깊숙이 들어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를 빌미로 살인과 도둑질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야곱과 그 자녀들은 분노에 사로잡혀 자기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서로를 탓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분노 때문에 자신의 잘못은 간과한 채 다른 사람만 비난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에만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억울한 상황도 선한 일이 되도록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분노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복수는 언제나
당한 것보다 더 강도가 높게 안갚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 갚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원수 갚지 말라고 하신 것은 사실 우리를 위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손에 피로 물들지 않길 원하십니다. 복수는 성도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입이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욕설로 더러워지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수하느라고 가슴에 미움을 품고 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손해볼 수 있고 억울하게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럴 때 성도들은 복수보다 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무기인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기도는 무력하게 보일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전능자의 손을 움직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복수하시고 대신 갚아주십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심판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대신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고 사랑으로 폭력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공정한 응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 분노를 아시고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응징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운 방법으로 불의를 해결하십니다. 분노는 하나님을 통해 의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